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존경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실망과 좌절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경하고 우리가 정말 우러러보았던 대상들로부터 마음의 좌절감을 겪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한때, 지금은 참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교회마다 부흥회가 참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방문했던 그런 기회 삼아 갔던 일이 참 많았었는데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에서도 한때 유명한 평신도 사역자가 계셨습니다. 이대 교수님이신데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1순위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1순위로서 교회에서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음대 교수님이셨는데 얼마나 인격적으로도 좋으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간증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그분을 존경하셨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뉴스가 나오는데 입시 부정에 걸리신 거예요. 많은 그분을 사랑했던 목사님들이 참 안타까워하셨어요.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다니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를 좌절시키고 또 절망하게 하는 것은 존경했던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통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나만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내가 똑같아요. 그보다 더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이 진짜의 모습일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를 실망하고 좌절시키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붙들려 갈 때 그때 자기도 함께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막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2번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으로부터 뺨을 맞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대 사회도 물론 그런가 봐요.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은 가장 심한 모독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훨씬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요,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그때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때 저희들 신혼생활할 때 처음으로 하도 좀 좋은 분을 만나신 것 같아서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개를 하시는데 한 번만 들어라 제발. 신혼 때니까 처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어요. 1년 열심히 넣었죠. 10,000불짜리인데 우리 차례가 됐는데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오시더니만 사정이 있어서 못 주겠다, 뭐 한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500불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또 500불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얼른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하셨는데 그분이 벨벳에서 사셨는데 개를 40,000불짜리를 하셨어요. 그걸 모으셔가지고 그 돈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교회 와서 그렇게 간증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도 말할 수 없이 아프시지만 배신하는 베드로 자신의 심정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61절,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심정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그 예수님의 눈을 보고 베드로는 바깥들로 뛰어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심정 가져보셨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누구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던 제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고 최초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수없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기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가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본인 당사자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환경이라고 해서 3번이나 부인했다면,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랬다면 나는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인데 나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해봤던 것이 그 인생의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볼 때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눈으로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누가복음 22장에서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밀가루 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다 알고 베드로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누가 주셨죠?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하고 정반대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반석이에요. 사단이 비웃지 않겠어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그 이름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걸 그런 사람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주신 것은 베드로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베드로 자기가 그날 예수님과 관계도,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날 관계도 끝났고 자기의 믿음의 삶도 완전히 끝났다고, 완전히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베드로는 결국 반석과 같이 쓰임을 받을 것을, 베드로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쳐다봤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아마 베드로를 걱정한 눈이 아니었을까요? 괜찮다. 주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것보다 베드로가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좌절하고 무너지게 될까봐 주님은 걱정하셨어요. 사람이 꼭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눈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눈만 봐도 사람은 대강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동물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개를 싫어하면 개는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희한해요. 개들을 다 알아요. 눈만 쳐다봐도 개들이 와요. 개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개가 꼬리치면서 와요. 신기해요. 하물며 사람은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눈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했다. 베드로야, 괜찮아. 그러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베드로, 너 다시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내 형제들을 굳게 세워나가야 돼.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봤을 때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죠?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주님이 주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성도입니다. 성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름.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사단이 얼마나 참수합니까? 너가 성도라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단은 우리들이 지난 나를 동안 얼말로나 또는 말없는 행동이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마음의 좌절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배반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신앙적인 좌절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지 않을 것 같은, 믿어지지 않나요? 내가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살 것이다. 사단이 웃고 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만큼은 전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죽는 것이 두려웠던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히 받아 산에 들인 당시 공회에 뛰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옳으라. 사람을 두려워하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길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내가 매달릴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전승에 오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면 이렇게 거꾸로 된 거 있죠? 그게 바로 베드로의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의 삶은 정말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고 마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이 실패라고 느끼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자질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써줄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의 역사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라. 너는 성도다. 내가 너를 반드시 성도가 되도록 할 것이다. 내게 주신 한 사람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왜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말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좌절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나를 쓰실 거라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 인생은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면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 그분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 되신 다음에 내가 연약한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주님의 계획 속에 놀라운 것인가. 우리 자신을 보면 도무지 답이 없지만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방황하다가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좌절에 그렇게 끝나는 인생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라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